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점검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농사와 상관없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오늘 그래 말씀의 제목은 부드러운 감사에 감추어진 힘 그렇게 정했습니다. 감사 그러면 어감이 강하진 않아요. 감사 그러면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감사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모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약 1,0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5명 중에 한 분은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상심하게 되어지고 머리카락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 보기도 하고 또 머리숱이 많은 사람에게는 질투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면서 탈모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약 1,000만 명의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분들은 실제로 그에 미치지는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이 탈모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늘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탈모가 생기고 머리 전체가 다 함께 빠져버리는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분이 늘 우울해하다가 한 번은 바꿔서 생각해 보야겠다. 이게 탈모가 꼭 저주인가?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탈모 때문에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분이 생각하고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탈모가 생긴 이후로 샴푸를 적게 쓰기 시작한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탈모가 생긴 이후로 머리를 말리는데 특별히 드라이기를 쓸 일이 없어서 이 전기세를 아끼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바닥에 머리카락이 별로 떨어지지 않은 것, 그래서 집안이 늘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지저분했는데 깨끗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모가 생긴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머리를 특별히 손질할 필요가 없음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매일 세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을 특별히 세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림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픈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대머리조차도 감사로 승화시키는 참으로 멋진 유머러스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나에게 부모님 있는 것도 직장 있는 것도 집이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가? 뭐 이 정도는 다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건데 내가 특별히 감사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깨닫는 것은 야, 당연한 건 없구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당연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생활하고 누리고 활동하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은혜고 기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작고요. 그냥 당연하게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기적이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는 요양원에 자신을 집어넣는 바람에 그 요양원은 예배 자체가 아예 없어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예배가 없는 요양원에서 그냥 지내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어서 주일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또 배를 타고 먼 곳에 나가서 그곳에서 주의를 지키는데 그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언정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끔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피상 깜빡이를 켜고 차가 고장나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차를 볼 때마다 야, 내 차가 고장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볼 때마다 저도 고속도로에서 여러 번 사고를 나봤기 때문에 고속도로가스에서 사고 나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하다. 우리 석곡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사고가 너무 자주 나요. 회전교차로에서 이게 방향을 빙빙 돌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늘 사고 나는 것을 보면서 늘 제가 그곳을 하루에 2번, 3번씩 다니는데 그곳에서 한 번도 부딪힘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바람이 바닥에서 위에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안 돼서 차문을 열어놓고 막 더워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차문을 닫고 그 속에서 시원하게 운전할 때 에어컨 켜고 운전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또 그 뜨거운 날 버스 승강장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야, 나에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차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지난주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차 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차 키가 보이지 않아요. 빨리 나가긴 해야 됐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승합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난번 한 번은 차 키를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모차를 끌고 나가야겠구나. 그래서 조그만 차를 끌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늘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차를 골라 타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감사들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귀여운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고 공급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양백교회 갔더니 옆에 있던 신발장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사모님에게 사모님 신발장이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필요한 데 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네, 사택에 쓰셨군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바깥에 있는 신발장이 양백교회에 드리려고 제가 사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다 놓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어 저건 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당근에 또 열심히 올려가지고 당근의 꽃을 구했어요. 목사님이 지금도 족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 신발장이 없는데 마음이 아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다른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열거한다면 아마 100가지 이상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많은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지난 수요일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니 속에서부터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아파봤잖아요. 만약 열이 나면서 아프면 분명히 몸에 염증이 있는 건데 열은 나진 않는데 엄청난 쓰라림과 아픔. 카페인을 많이 먹었나? 내가 잘못했나? 그 온몸에 힘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겨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이게 아픈 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저의 걱정은 그거죠. 큰일 났다. 감사절에 목사가 병원에 또 누워있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가 안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발 좀 하나님 감사절 잘 보내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만큼 건강을 회복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3번 절기를 정해서 감사하라 말씀하셨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은 성경에 100번이 넘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심지어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뭐죠?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감사가 뭔데?
왜 이렇게 계속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도 많잖아요. 어려움들도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감사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감사해.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믿을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걸 신뢰했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했단 말이죠. 다니엘은 가서 기도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열어놓고 그는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구절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저 죽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구절에 기도하고 감사했대요.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순간 고발을 당하면 자기는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왜 이 감사를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겠습니까? 복음 전한 것 때문에 훈심 두드러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착고가 차인 채로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왜요? 좀 두드러 맞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롭게 누울 수도 없도록 그는 착고에 차인 상태로 그대로 신라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를 올리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바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실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던 거죠. 하박국은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짓밟을지를 보여주셔서 그는 살이 떨리고 다 녹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고백은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요? 완전히 다 멸망하고 무너지고 망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시 더 새롭게 세우신다.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운명을 탓하고 내 인생을 저주할 거예요. 환경을 탓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노폰트 승희교회 목사님을 지냈던 우리 김동욱 목사님께서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이 코앞까지 왔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폐암에 걸려서 치료 중에 그분이 일어날 힘도 없을 때에 의자에 앉아서 그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오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암병을 얻었을지언정 가오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회자가 한 번은 그 이후에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암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사망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사망을 선택한 것은 인간이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망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사망은 인간의 죄의 결과였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야, 깊이가 다르구나. 깊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암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에게는 뭔가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감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감사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깊은 감사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부터 묵상을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감사는 뭘까? 도대체 감사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 깊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첫 번째는 과거를 끝맺음할 수 있는 게 이게 감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과 기억들을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있던 사건들이 매듭이 안 되고 여전히 상처로 남고 그것이 원한으로 남고 미움으로 남고 후회로 남게 되어지면 매듭이 안 될 거예요. 아직도 그 과거에 매여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그 속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면 지금의 삶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를 가지고 마음을 그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그러면 매듭이 딱 쳐지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감사로 매듭을 지어지지 않으면 과거가 매듭이 지어지지를 않아요. 그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계속 1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과거를 계속 소환하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계속 그런다니까요. 끝까지 원한을 품지 못하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과거는 과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거의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고백, 감사하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매듭을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물론 그 형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 같은 경우는 뭐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러나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 형들이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죽여 팔아? 이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들려 안 들려? 이거 죽여버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도 한 형제가 그래도 조금 나와서 야 이거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애굽 노예상에다 팔린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형들 용서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 나를 헤아려 했지만 아니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형들을 다 용서해버려요. 만약에 미움이 매듭이 안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총리가 됐고 힘이 있고 한 방이면 다 죽는 거예요. 야 저것들 스파이야 다 죽여버려 하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힘이 있었던 이 요셉에게. 그러나 매듭이 이미 지어진 거예요. 그러게 그는 애굽에서 행복했던 거예요. 과거에 대한 매듭을 지으셔야죠. 언제까지 과거를 끌려다녀요? 내가 몇십 년 전, 몇 년 전, 작년에 당했던 아픔과 그 고통을 아직까지 가지고 가면 내 인생이 불쌍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완전 무결하시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픔을 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잘 안 되면 얼마나 벌어요. 옛날 같으면요 목사님이 아들을 못 낳으면 성도들이 안수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목사야 뭐 이러고 믿어지십니까? 지금 같으면? 지금은 딸도 못 낳는 목사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 안 그래.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도 이거 혹시 아들도 못 낳으셨는데 이랬던 시기가 있다니까. 야, 참 세상에 이랬던 시기가 있는데 목회자가 몸이 아프거나 막 이러면 뭐가 잘못한 거 아니야? 벌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수근거리고 막 그랬던 시기도 있어요. 이게 참 질이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분은 고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사도의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했겠어요. 바울이 간절하게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 응답을 주셨어요.
아, 이게 나에게 은혜구나, 약한 것이.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자기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 이게 바뀐 거예요. 약함도 은혜구나. 질병도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게 살게 하시려고 이것도 은혜구나 하고 자기의 질병에 대한 매듭을 지어버렸어요. 은혜로. 감사로. 이렇게 하셔야지 매듭이 안 되면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놈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인연을 만났을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왜 그렇게 결정해서 실패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매듭이 안 되는 거야. 매듭은 뭘로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로만 매듭이 돼요. 여러분, 원망되는 거 하나님 앞에 놓고 사도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것 가운데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씨름하다 보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재의 감사가 지금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죠. 하나가 주어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가 주어지면 세 개를 갖고 싶은 것이죠. 제가 주식을 끊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은 탐욕입니다. 왜냐하면 20% 30% 수익이 났다 할지라도 내가 파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망해야 되는데, 저 회사 빨리 망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팔았을 때 내 고점에 팔아서 그것이 막 떨어지다가 막 고소한 거예요. 야, 내 주식 어떤 놈이 샀나? 야, 잘 됐다. 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너무 인간의 그 악한 본성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은 아니구나. 자본주의의 이건 똥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입니까? 인간의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교회 50년을 맞이했는데 뭐 가족끼리라도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호간사도 없고 우리 둘이 점심에 출전한 기념식이라고도 하자. 우리가 가서 대표로 갈비를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맛있는 갈비를 한번 처음으로 먹어보자. 둘이 가서 갈비집을 간 적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숯불갈비집을 가자 해서 검색을 했더니 가장 유명한 집이 강서동 가까운데 황할머니 갈비집이 있대요. 우리 박 권사님 벌써 가봤겠지. 그죠? 황할머니. 바로 석곡사리 지나자마자 그 본가 좀 지나서 우측에 안쪽에 깜짝 놀랐어요. 골목에 들어가면서 2층짜리 엄청 큰 게 있고 차들이 벌써 주차장에. 저희 7시 반에 갔는데 꽉 찼어요. 이렇게 유명한 갈비집이 있나? 그랬더니 숯불갈비가 아니고 갈비찌개, 갈비찜 이 두 종류를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음식이 나왔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짜고 갈비는 너무 끓여서 퍽퍽하고 향신료를 넣었는데 향신료가 뭔가 독특한 베트남 향신료 비슷한 냄새가 살짝 나고 동치미가 왔는데 동치미는 엄청 달고 무는 물렁거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비때 몇 개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 못 먹었어요. 도저히 씹을 수가 없어. 그 갈비를 물렁거려가지고 퍽퍽해서 돼지 뒷다리살 툭 삶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갈비 막 이런 거예요. 도저히 제가 갈비를 남기고 온 건 제 인생에 처음인 것 같은데 오면서 집사람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님이 오면 이렇게 그 옹기 뚜껑같이 생긴 곳에다 이렇게 끓였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검색도 했어요. 우리도 손님 오면 이런 뚜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대접하면 이게 벌써 다르다. 냄비랑 끓이는 것이 벌써 퀄리티가 다르다. 우리 잔치 공동체 오면 요거하고 항아리 바베큐하고 내놓으면 내년에 반드시 빨리 올 거다. 이런 이야기 같이 나누고 3만 원 주고 이런 귀한 비법을 배우다니. 들어간 거 간단해요.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그 다음에 양파, 그리고 소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부추 조금, 그게 전부예요.
그거 뭐 그냥 이게 단순한데 맛을 이렇게 못내? 이렇게 갈비살을 푹 삶으면 어떻게? 살짝 데쳤다가 나중에 넣을 때 넣어서 끓일 때 적당하고 식감 있을 때 따끈하게 볶게 해줘야지. 뭐 이런. 이야, 그래서 이야, 이 다음에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해야겠다. 그 갔다 와서도 너무 3만 원 주고 귀한 걸 배우다니 너무 감사하다. 아, 성도들이 한 번도 황할머니를 보고 가자고 하지 않은 이유를 알겠다. 현실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건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만족해요. 에이! 이렇게 해버리면 감사가 안 돼. 모든 상황 끝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어제와 청소하는데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하룻밤에 낚여줄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비가 많이 와서 아이들이 수영을 못하게 기도해라.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찬우가 비가 와도 수영할 텐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할 거면 옷을 두껍게 입으랬더니 물속에 들어간 비를 안 맞는데요. 비 와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현실을 하나님의 주신 걸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하기는 끄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비 와서 어떻게 해요? 추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누리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보다 그죠? 건강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50이 넘고 60 다 되고 그 이후로는 더 좋아지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질병하고 함께 친구 삼아 가는 거예요. 친구 삼아서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같이 가는 거지 뭘 그렇게 좋아져요. 그렇게 안 좋아져요. 조금 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죠? 친구처럼 잘 달개고 같이 가는 거야. 팔이 아픈데 그냥 잘 달개고 가니까 이제 덜 아픈 것 뿐이에요. 아프잖아요 그냥. 어쩌겠어요.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감사하고 뭐 그런 거죠. 나이 먹어서 그런 걸. 그래, 지금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미래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가 매듭이 지어지고 현실에 감사하고 그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럼 난 갈 수 있다. 이 모험 가지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게 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뭘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뭐 이렇게 막 염려하고 막 그죠? 그냥 다 염려고 걱정이고 막 그래 먹는 거 걱정하고 막 온갖 세상의 짐을 다 짊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 도우시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믿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 속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이는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불평거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절기를 정해놓고 너희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주일씩 지키라고 말씀하신 종교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감사해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거죠. 결혼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GPT에도 물어봤더니 막 쫙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부터 시작해서 쭉 막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한 가지예요. 감사하면요 덤이 있어요. 그죠? 식당에서도 늘 가는 집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 얘기만 몇 번 해도 그죠? 그러게 식당에 갈 때마다 저는 현금을 항상 주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카드로 긁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뭐 테이블에서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집 말고는 단골집들은 항상 현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맛있는데 카드를 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에 나올 때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고요. 전 미용실 갈 때도 알잖아요. 남자 원장님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거. 그분을 전도하고 싶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 선교할 때 좀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분이 일주일에 2번씩 늘 봉사를 다니시는 분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양백교에서 준 상추 큰 박스 하나 통째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어제는 금요일날 머리를 깎으라고 가면서 석실리에 가면서 찐 옥수수 사서 그 직원 둘하고 사장님하고 하나씩 나눠드리고 대우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드릴 때도 12,000원이거든요. 현금으로 10번 하면 한 번 공짜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현금을 드리면서
번호요? 이렇게 할 때, 그럼 왜 항상 물어봐요? 번호요? 이렇게. 항상 똑같은 말을 해. 너무 싸게 해주셨는데,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분이 금요일 날 마지막 저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팔봉교회 한번 가야겠네요. 저는 한 번도 교회 오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팔봉교회 한번 가야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선교를 데리고 가든지 교회를 모시고 오든지 할 거예요. 그냥 감사를 했을 뿐인데 늘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냥 옥수수 몇 개 주고 상추 몇 번 주고 이랬을 뿐인데도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해 보십시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감사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꾸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